집사님 찬이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예수 열방의 소망. 모든 영광과 존귀 하는 형.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저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가는 비전이 있는 강하고 튼튼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구제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변화되어서 개혁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한일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귀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귀한 강사 목사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기심을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더욱 부흥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더욱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코디아 찬양대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크신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교사 세미나 강사로 오시는 우리 오경석 목사님, 우리 시민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경석 목사님께서 이 시간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는 서울시민교회에서 분립한 지가 한 5년 좀 넘었어요. 그때 오실 때 한 100여 명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가실 분들 1년 정도 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어른이 한 100명, 아이들이 한 50명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이 오실까 하고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람 만나라고. 사람 만나서 어쨌든지 개척하려면은 사람이 같이 가야 되니까 목사님 사람 만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사람 안 만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오시면 되지 제가 사람 만나면 교회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교회를 한 8년 정도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시는 분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고등부를 한 5년 했었는데 20명 정도 교사가 되셨는데 그 중에 한 10분이 오시고요. 구리는 제 교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23개가 그냥 오시고, 또 제가 대학부를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대학생 아이들이 한 30명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때도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드린 말씀이, 여러분 아마 개척교회 나가실 때 보시면 아마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헌신은 새 가족이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은 헌신하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 100분이 따라오실 때 서울시민교회에서는 좋은 사람 다 빼간다. 왜 좋은 사람 다 가냐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참 감사한 거는 그런 분들이 또 좋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니까, 또 구리에도 참 기존의 큰 교회들 뭐 100년 넘은 교회도 있고요. 또 30년, 40년씩 된 기존에 뭐 3,000명, 4,000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굵직한 교회들이 구리에 있어요. 구리는 이름대로 그냥 작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가깝다고 해서 구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구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구리밖에 안 돼서 구리라고 하기도 하고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갈 때 참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하려고 거길 가냐? 하남에 개발되는 데를 가야지. 이미 뭐 형성된 도시, 20년 이상 된 도시에 가서 무슨 개척을 하려고 하냐고 했었는데, 또 가서 보니까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5년여 이제 6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헌신하고 또 같이 동역할 때 또 주시는 복도 많이 경험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약간 알러지 같은 게 좀 있거든요. 무슨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나. 근데 실제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가 복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들 전도를, 우리 어른 저희보다 이제 좀 되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전도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전도를 한 것처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복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경제가 한참 발전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얘기를 아마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이 안 돼서,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별로 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질 않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복 받는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참 많이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에 한번 갔더니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가게마다. 그래서 신기하다, 왜 저렇게 복자를 다 거꾸로 붙여놨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거 뭐 복 떨어지라고 저렇게 붙여놓은 건가요? 하고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라 복이 온다는 말이 중국어로 푸따오래요. 푸라는 말이 복이란 뜻이고, 이 따오라는 말은 거꾸로란 뜻도 있지만 온다는 뜻도 있대요.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으면서 이렇게 자기들은 복이 온다 이렇게 믿고 그들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또 몇 해 전에는 이 미국의 아주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어요. 90일간 11조 내기 프로젝트예요. 90일 동안 11조를 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 환불해 줄 테니까 90일 동안 정말 정직하게 한번 11조를 내봅시다. 그런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거 제가 이제 보자마자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이제 신문기사 밑에 댓글이 쭉 달리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었어요. 하나는 교회가 돈독이 올랐구나. 또 하나는 성도들의 앵간히도 11조를 안 했구나. 이 두 가지더라고요. 이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약간 좀 미신적이죠. 기복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오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복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1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 길을 걷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복 주실까요?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사업에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2절 보세요.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어떤 복이래요?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게 무슨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는데 왜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걸 왜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복이에요. 예전에 논밭들은 이 천수답이 많았죠, 그죠? 산에 논이 있어요. 뭐 산에 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지읍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강수량이 높은 편이라 뭐 농사 짓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거기 사막 기후잖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기 때문에 이른 비가 필요했고 늦은 비가 필요했어요. 이게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한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천수답인데 저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 가보면 할아버지가 뭐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이제 뭐 작물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기 이제 가가지고 뭐 냇가에 가서 물을 갖다 퍼다가 이제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비가 오면 오히려 덜해요, 수고가.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수고가 더한 거예요. 근데 정말 절망은 뭐냐면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안 됐다, 망쳤다 이러면 진짜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큰 복이에요. 지금 비는 내리지 않지만 수고한 대로 내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아주 큰 복이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 한다고요. 근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을 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200명분 정도 이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정말 8시부터 8시까지 했더니 200명 정도 파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수고하는 거죠. 7시에 열어서 만약에 9시에 문을 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50명을 만약에 채워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은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약에 장사가 잘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새시겠죠, 그죠? 그러다가 아마 과로사로 돌아가실 거예요. 돈 조금 더 벌려다가. 수고한 대로만 얻을 수 있다면 노력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한 대로 내가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냥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이에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서 월급을 제때 못 받아서 속상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계속 다닐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회사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닐 수도 없어요. 다녀봐야 이제 더 거기서 돈 나올 게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다니면 그마저도 떼일까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밀린 월급 잘 받고 잘 나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요 직장에서 월급 제때 받아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적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한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불로소득을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제자 신문에요. 4년 전 아내가 사자고 한 아파트가 7억이 올랐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4년 전에요. 아내가 사자고 한 아파트가 7억이 올랐대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남편 얼굴이 탁 떠올랐어요. 아, 힘들었겠구나.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내가 그때 왜 집을 사지 못하게 말렸냐고 화를 내서 스트레스가 아주 크다. 이제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버는 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만드세요. 아담을 아담아 위에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담은 아시잖아요. 아담아는 흙,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냐? 땅 위에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땅 찾아가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에덴에서 어디로 옮겨지죠? 이제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그 땅으로 옮겨져요. 애굽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어디로 옮겨지죠? 바벨론 포로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은요, 땅 찾아가는 얘기예요. 땅에 관한 얘기거든요. 땅이 왜 중요하냐? 땅이 없으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성경이 말하는 땅이라는 책에서 성경이 말하는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약속이고 도전의 장소이다. 그러니까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매매 금지, 절대로 사고 팔아서는 안 돼. 혹시라도 뭐 어려운 일 때문에 땅을 팔았더라도 또 그 사람의 땅을 샀더라도 나중에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되고들랑 반드시 그 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또 땅이 매매되는 순간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태국의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태국은요 땅을 못 산대요. 외국인들이. 왜냐하면 태국의 모든 땅은 왕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교회를 하냐 그랬더니 법인이 사면 살 수 있대요. 그리고 개인이 살려면은 땅을 밟지 않은, 그러니까 아파트 2층, 3층, 4층 이런 건 살 수 있는데 뭐 땅과 인접한 것은 살 수가 없대요. 그것은 왕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은요 정말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만큼 집 없는 사람들의 절망은 더욱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것은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아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6자리를 아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알려주질 않으세요. 왜냐? 그렇게 버는 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헌금도 하시고 또 밥도 사서 드셔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항상 주셨습니다. 물론 수고 이상의 것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뭐 이삭처럼요. 이삭은 당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100배가 아주 큰 복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이야기하죠. 좋은 땅에 심겨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그럼 여러분 우리가 100배 정도 얻으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옥수수 하나를 심었어요. 근데 그 한 알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고 하면은 그 농사 잘된 농사인가요? 아니요. 이 한 알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겨자씨요 손톱보다 훨씬 더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새들이 기드는 나무가 되는 거 아시죠? 100배 정도 되나요? 그게 아니요. 수천 배, 수만 배예요. 수천 배, 수만 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당년에 100배의 결실, 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삭은 양도 있었겠죠. 거부니까 소도 있고요. 물론 뭐 염소도 있고요. 종들도 많았겠죠. 근데 갑자기 그것이 엄청 새끼를 많이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뭐 잘한 게 있었나요? 아니요. 성경의 족장들은 이 사람들 왜 부자 됐을까? 연구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민족을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또 재산의 축복도 주신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런 사람도 나온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수고는 했는데 오히려 수고한 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독이 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수고해놓고도 하나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겐 벌이 내려집니다. 어떤 벌이냐면 시편 109편 11절을 보면 고리대금 하는 자가 와서 그의 소유를 다 빼앗고 낯선 자가 와서 그가 수고한 것을 다 탈취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사채업자 온다는 거예요. 누가 와요? 도둑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어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좀 이상하게 안 나가야 될 돈이 자꾸만 나가는 때가 있죠. 아니 안 나가도 되는 돈이 나가요. 아니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앞에 있는 자를 툭 하고 받았는데 뭐 30만 원씩 50만 원씩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도 돼야 되는 돈이 그냥 이상하게 이제 줄줄줄 나간다면 그때는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돈 벌 궁리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사업의 복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게 이제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뭘까요? 가정의 복이에요. 한번 3절 보실래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뭘까요? 요거는 출산이에요. 출산. 이건 아주 큰 복이죠. 예. 우리는 보통 아이를 낳을 때 계획해서 낳지는 않아요. 어쩌다 보니 생기죠. 저도 어쩌다 보니 셋을 낳았어요. 계획해서 낳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 생겼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이제 젊은 집사님들 많아서 애를 계속 낳아요. 이번에도 어떤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셋째가 생겼어요. 그래요. 그게 왜 큰일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키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도 웃어요. 좋은 거예요, 마음으로. 어쩌다 보니 생긴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는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를 갖는 가정들이 있어요. 저희도 작년에 11년 됐는데 결혼한 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저희 교회 와서부터 기도했는데 3년, 4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은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 유아세례 받을 때 앞에 나와서 그 아빠가 펑펑 우는 거예요. 저희 이제 유아세례 받을 때 이 아이 앞으로 어떻게 키우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것이 자기는 너무 특별한 것이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획해서 낳은 아이들도 가끔 있거든요. 출산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만 낳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 아이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아이들과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탁 이제 숟가락을 드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딱 볼 때 어때요? 마음이 막 가슴이 설레고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면서 야, 나중에 얘가 나중에 어떻게 클까? 막 이렇게 막 기대가 되세요? 이건 참 복이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침을 딱 먹으려고 숟가락 드는 순간에 아이 얼굴을 보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욕이 나오고 나중에 어떻게 이게 살려고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냐 이러면 그게 뭐가 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출산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누가 그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이가 그런가요? 너희는 막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네 인생 책임져 주지.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 낳은 아이 있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괜히 자식 탓하지 마세요. 성경에도요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식이 복받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족장들이에요. 사실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뭐 요셉으로 흘러가는 그 족장들의 이야기. 또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를 잘 지켜내고 나중에 좋은 지도자로 세우는 그 부모의 모습. 또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없어가지고 사사시대 때 정말 혼란할 때 그때 정말 왕을 세우는 그 아이로 잘 키워낸 그 한나의 이야기. 또 저는 아버지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아무래도 솔로몬이다 하고 생각하거든요. 솔로몬은 정말 아버지 혜택 많이 봤어요. 말년에 그거 얼마나 개망나니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다 드려가지고 아내가 1000명이에요.
거의 뭐 정신 나간 사람이죠. 하나님께 너무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네 아버지 봐서 너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네 아들 때에는 국물도 없어. 나라 두 쪽 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실제로 이렇게 이 부모 덕에 잘 산 또 잘 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신앙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돼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자식은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대요. 우리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저희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계속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때는 금요 철야했어요. 금요일날 뭐 9시, 10시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날 새벽기도까지 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나이가 뭐 4살, 5살 뭐 이럴 때예요. 그냥 두고 가세요. 아빠하고 엄마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그냥 자면 돼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늘 그거 보고 자라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그래요. 가족 회의 있다. 이러면 가족 회의해요. 그럼 이사 갈 때도 항상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셨어요. 항상 이사 갈 때도 뭐 삶을 살 때도 하나님께 기도 먼저 그러고 살았거든요. 신앙의 분위기를 그렇게 잘 만들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를 잘 성장시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건 저희 교회에서도 가정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1시간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신앙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정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교실 만들어야 돼요 집에다가? 아니요. 그럼 성경 공부 애들은 다 막 시켜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신앙적인 분위기가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잘하시잖아요. 아이 안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 잘하시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님들이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커서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분위기가 항상 가정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좀 자연스럽게 신앙을 느끼고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조차 굉장히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는요 하나님 부정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요 그냥 교회에만 계세요. 그래요. 교회에만 계세요. 인간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두고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할 때만 교회 와서 찾는 거죠. 이것이 세속에 물든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 정말 잘 키우고 싶으면 막 학교 쫓아다니고 어디 쫓아다니며 치맛바람 날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가정의 복을 자녀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짜인가요? 진짜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무슨 얘기죠? 진짜란 얘기예요. 내가 진짜 그렇게 해줄 거거든 이 말씀이에요. 이 복이 어디서 온대요?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줄지어다. 시온은 어딘가요? 뭐가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성전으로부터 온다.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복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복이 좋은 대학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복도 자녀의 복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 복이고 마지막은요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도시의 번영을 보며 오래 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 도시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도시의 번영함도 본다 이렇게 말씀한 건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래 이렇게 말씀했으면 진짜 그렇게 산 사람이 반드시 성경에 나와요. 근데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17살에 애굽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그거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형통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거기서 이제 두 사람 들어오죠. 뭐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하고 둘이 꿈 꿨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거기서 꿈의 해몽을 잘합니다. 나중에 그가 한 사람이 나가죠. 예,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왕의 술을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 또 그 자리를 가게 돼요. 근데 그때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2년 만에 누가 생각해내요? 그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게 되고, 그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되죠.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섰어요. 꿈을 해몽해 보라는 거예요. 요셉이 해몽을 잘하죠, 그죠? 왕이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다가 나중에 7년 동안은 큰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 7년 동안 들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해서 이 흉년을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몽을 잘해요. 그랬더니 이제 왕하고 이제 거기 있던 신하들이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그 관리자로 세워야 될 것이냐? 누구를 세워요? 요셉을. 그렇죠? 감옥에 갇혔을 때 나이 요셉이 28. 감옥에서 2년 지나고 왕 앞에 섰을 때가 30. 애굽의 공무원 임용 나이 30. 그냥 2년 동안 뭐 시킨 거예요?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경제를 그곳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갇혀 있는 감옥 안에서. 갇혀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이 형통이 될 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 요셉의 해몽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엄청 들었어요. 그때 요셉이 그것을 잘 관리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전부 이제 그 흉년 때문에 가난해서 못 살고 어려울 때 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걸 모든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뭘 들고 가야 돼요? 곡식 살려면 돈 들고 오잖아요. 근데 돈 뭐 20만 원, 30만 원 들고 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돈을 갖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다가 전부 그걸 사오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너무 길어요. 그 돈 가지고 이걸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가축 이제 몰고 가서 이제 가축으로 이제 곡식 바꿔오죠. 근데 가축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강원도까지 우리가 만약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에서 우리가 곡식을 사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원래 이 흉년에는 민심이 흉흉하잖아요. 강도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 두 가정 단위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냐? 마을 전체에 가는 거예요. 마을 전체 남자들이 마을 전체에 있는 다 가축들 몰고 가요. 가가지고 바꿔와요. 근데 7년 동안 그걸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다 털렸죠. 이제 가축 다 없죠. 뭐 갖고 가야 돼요? 이제는 집문서, 땅문서예요. 집문서, 땅문서 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7년의 흉년을 다 끝낸 거예요. 근데 7년 흉년 딱 끝나고 보니까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전쟁을 한 번도 한 것도 아닌데 이웃 나라 땅이 자기 땅이 되고 그 다음에 돈도 가축도 여기 다 몰려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요셉 하나가 애굽 나라를 형통케 하는 것을 봐요. 애굽이 번성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도시의 번영을 보면서 또 하나 있어요.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도시의 번영을 보며 오래 산다. 어떻게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누구처럼요? 욥처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를 썼어요. 중간에 사탄의 시험이 있죠. 어쨌든지 잘 견뎌내고 이겨냈어요. 결국 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2배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인생의 결말을 내요. 욥기 42장 17절을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렇게 이제 마치거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대요. 욥이 늙어 병들어 아파서 죽었더라. 이게 보통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다 아파서 죽어요. 나이가 차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시험을 잘 견딘 다음에 140년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3가지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사업의 복, 둘째는 가정의 복, 셋째는요 건강의 복이에요. 장수의 복, 건강의 복.
근데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거 말고 기도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물질 때문에 어렵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가정 하나님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하나님 꼭 인도해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자녀 위한 기도. 세 번째, 건강이에요. 하나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말고 기도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니 뭐 우리가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까? 그럼 지금 뭐 구국기도단 다 없어졌어요. 맞잖아요. 저희 어릴 때까지만 해도 구국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삼각산에 가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없습니다. 무슨 기도하냐고.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기도할 제목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그냥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대로 살아. 신약적으로 말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뭔데요? 이 모든 거 요거 세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이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거의 말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세봐, 그 얘기야. 세봐. 내가 먹이거든. 야 풀봐. 내가 입히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네 일은 네가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할 일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거꾸로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잘 찾아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해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복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귀한 사명 주셔서 일꾼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 받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위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위에 사는 사람은 많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위에 일하는 믿음 주시고 건강과 지혜 주심도 참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일부를 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가정들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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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